네. 앞서 이제 제가 이제 시글락에 관한 이런 영상을 한번 봤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과 장소가 어떻다는 거 여러분 다 이제 인지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이라 이렇게 믿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 제목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으로 얻는 용기와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시글락의 잿더미 위에서 발견한 은혜의 섭리입니다. 자,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다윗의 생애에도 소망의 빛 한 줄기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의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무엘기상 30장은 다윗이 일생에서 겪은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위기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 왕의 끊임없는 추격을 피해서 어디까지 도망갔습니까?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자 원수였던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의 참 다행스럽게도 그 가드왕 아기스의 신임을 얻어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 머물며 아주 비굴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시점은 바로 사울 왕가가 몰락해가는 길보아산 전투의 전야였습니다. 자, 사무엘기상 31장에 가보게 되면은 드디어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2대 왕으로 등극을 하는 그 목전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마땅히 이스라엘인 동족 편에 서야 했지만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블레셋 땅에 와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두려움과 생존 본능에 이끌려서 적국인 블레셋의 용병 노릇을 스스로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강일까요? 아닐까요?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강이 아니라 다윗의 인간적인 장깨와 거짓으로 쌓아 올린 아주 위태로운 모래성과 같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침입을 해서 시글락을 불태우고 자신들의 모든 가족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와 같은 비극이 오늘 본문에 발생했다고 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셋째 날에 시글락에 다다랐을 때 아말렉 족속이 이미 남쪽과 시글락을 침략한 뒤 시글락을 쳐서 불로 태우고 그 안에 있는 여인들을 포로로 취하였으며 큰 자든 작은 자든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사로잡아 데리고 자기들의 길로 갔더라.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원래 블레셋의 유명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무찌른 이스라엘의 그 장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편에서 봤을 때는 다윗은 원수 중에 원수인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어디가 있습니까? 블레셋 땅의 시글락에서 지금 피신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굳이 나서지도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내가 나가서 싸우겠노라라고 이렇게 자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결국 오늘과 같은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마주한 것은 단지 불타버린 성읍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중의 위기에 봉착을 했는데 외부적으로는 아말렉이라는 잔인한 적에게 모든 소유와 가족을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다윗을 따르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잃은 슬픔에 겨워서 다윗을 돌로 치리하는 배반의 칼날을 마주하는 이런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어떤 블레셋에서도 심지어 자신이 이끌던 공동체 안에서도 자신의 설 자리에 이런 완벽한
고립무원의 낭떠러지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참 불쌍하죠, 여러분. 자, 오늘 많은 성도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현재 내 삶에 큰 문제가 없고 일이 순탄하게 풀린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단정 짓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시글락 생활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그 시글락에서의 생활은 우리에게 무서운 영적인 경고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밑에 있을 때 겉으로만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아주 완벽해 보였습니다. 사울의 집요한 추격은 다윗이 이제 적국으로 피신해 갔으니까 멈추게 되었고, 또한 다행스럽게도 적국의 왕이었던 아기스는 다윗을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거짓말을 해도 이 아기스 왕이 잘도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변 민족들의 약탈해서 재물까지 얻는 등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다윗의 삶의 형통함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형통함은 다윗의 영적 깊은 잠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독약이었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사실 이제 적국에 가 있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블레셋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세속화되어 갔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도 사라지게 되었고, 또한 인간적인 모략만을 꿈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채 아기스 왕에게 다음과 같이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자, 사무엘상 29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다윗이 아기스에게 굳이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9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이날까지 당신과 함께 있는 동안 당신이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찾으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기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야, 다윗을 믿을 만해도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뻔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블레셋에 있는 수많은 통치자들이 아기스 왕을 붙들고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의 통치자들 덕분에 다윗이 자신의 동족을 치러 가지 않는 이런 다행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스라엘을 주 왕의 원수들이라 부르며 칼을 겨누려 했던 것입니다. 동족을 살육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긴커녕 오히려 왜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게 하느냐고 항의하는 다윗의 모습은 그게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진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따라서 이것을 볼 때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고 자아 상실에 빠져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예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매우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 비참한 불순종의 자리에서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지만 다윗이 끝내 침묵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제 시작하셨을까요? 오늘 보는 시글락의 파멸이라는 극단적인 징계의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하나님의 뜻 밖에서 만사가 형통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삶이 편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혹여 끊어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평안이 아니라 위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결코 죄 가운데 방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89편 3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범법을 벌하며 채찍으로 그들의 불법을 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스바냐서 1장 17절에서는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와 그들의 눈먼 사람들처럼 걷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징계가 있다는 것은요,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형통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기하셨다는 가장 무서운 신호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다윗에게 닥친 이 시글락의 화재는 그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거짓된 형통의 잠에서 깨워 하나님께로 강제로라도 돌려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아픈 사랑에 매였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숨겨진 회복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대적 사탄이 우리의 이런 영적인 빈틈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그 전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대적 마귀는요, 결코 무작정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격하지 않는다고요? 무작정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 성도의 삶 중에서 가장 방비가 허술한 시점과 장소를 정확히 포착해서 공격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한 시점을 잘 보십시오.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성읍을 비우고 전쟁터로 떠났을 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엄중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벽을 가진 요새를 할지라도 성 밑바닥에 작은 배수구 하나를 방치하면 그것이 곧 성 전체를 함락시키는 치명적인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유럽의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성들이 함락될 때도 정면 돌파보다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비밀 통로나 쓰레기 배출구를 통해 침투한 적들에 의해 무너진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현대 보안 시스템도 수조 원의 가치를 지녔어도 관리자 한 사람의 사소한 패스워드 관리 실수 하나로 붕괴가 되듯이 우리의 영적인 방어성도 똑같은 것입니다. 방심과 교만이라는 틈을 타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말렉 족속은요, 다윗이 블레셋에 있을 때 머물렀던 시글락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를 노리고 있다가 다윗을 비롯한 장정들이 모두 떠나고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여인들과 아이들만 남아 무방비 상태였을 때를 아주 정확히 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이십니까? 네, 늘 항상 우리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약점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물질의 유혹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명예욕일 수도 있고, 또 인정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에게는 은밀한 정욕이나 조급한 혈기가 사탄의 침투 통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훗날 왕이 되어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왕궁 지붕 위를 한가를 거닐 때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사탄은 우리가 이제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배부르다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을 풀 때 가장 치명적인 독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글락은 지금 안전하십니까? 이 주일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매우 우리가 경건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세상의 삶 속에서 무너진 도덕 기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통장 잔고와 인맥들, 그리고 남몰래 즐기는 은밀한 잘못된 습관들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방비 없는 시글락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방치된 그러한 약점들이 있다면 지금 즉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말씀으로 여러분의 성벽을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시글락을 비웠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비워두지 마십시오. 사탄의 공격이 거세질 때조차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이유는요, 그 파멸의 현장 속에서도 누가 계시죠? 우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동하기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또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도시에 다다랐는데 보라, 도시는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가 되었으므로 그때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하는 백성이 더 이상 울림이 없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왜 이들이 울었습니까? 내가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왔더니 자신들의 사랑하는 처 자식이 다 아말렉 족속에게 포로로 사로잡혔기 때문에 너무나 통곡해서 이제 울었던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빼앗긴 슬픔은 강한 용사라 할지라도 그들의 혼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이 처절한 절망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구원의 손길은 정밀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놀라운 증거가 본문 2절에 숨겨져 있는데 뭐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여인들을 포로로 취하였는데 큰 자든 작은 자든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사로잡아 데리고 자기들 길로 갔더라.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아말렉 족속은요, 굉장히 잔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략질한 후에는 여자와 아이들을 살려두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흔적을 지우기 위해 포로를 몰살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는 그들이 포로를 노예로 팔아 이득을 챙기려 했다라고 이렇게 분석할 수는 있겠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이는 누가 도와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족과 다윗의 삶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관적인 섭리가 작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칼날이 바로 다윗 가족의 심장을 겨누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팔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극한의 고난 중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절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과거를 회상하며 이렇게 이제 또한 시편 18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부르며 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에 가서 모든 일이 형통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자신들의 처자식이 다 붙잡혀가고 자신의 부하들마저 자기를 돌로 치려 하는 이런 엄청난 이런 위기 가운데 빠지자 고통 중에 처절하게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토록 감당하기 어려운 죽음의 선고를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그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길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블레셋의 보호나 자신의 군사적인 지력을 의지하던 그 교만함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죽음의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절대적인 무능의 상태에서만 우리 인간은 비로소 자신을 신뢰하기를 포기하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혹여 잿더미가 된 시글락처럼 보이는 분은 없습니까? 모든 소망의 줄이 끊어졌다고 느껴지시는 분은 없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긍휼을 베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침묵 속에 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이 죽지 않고 사로잡혀간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세밀한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키려고 이와 같은 엄청난 고난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상황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즉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도요 우리와 같이 아주 연약한 죄악된 성정을 가진 그런 연약한 인간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와 달리 위대한 점이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극심한 이런 아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용기를 내었습니까?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위기의 절정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수하들이 돌을 들어 자신을 치리하는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다윗은 평소의 인간적인 반응, 즉 변명하거나 맞서 싸우려는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자신의 얼굴을 고정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라는 표현이 단순한 자기 암시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가 즉각적으로 복구되었음을 선포하는 영적인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재앙이 자신의 불순종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징계임을 깊이 그 순간 통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달게 받으며 동시에 자신을 하나님께서 치셨지만 또한 싸매어 주실 유일한 분인 하나님은 다시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용기는 인간의 깡따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올바른 관계 정립에서 시작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재발견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지만 징계의 매를 맞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 원리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다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징계하며 돌이키게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고 버려두신다면 그것은 가장 무서운 심판인 내버려 두심의 저주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징계가 없는 상태가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오늘 이 시글락의 고난처럼 우리를 치시는 것은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속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잿더미가 된 과거에 매몰되어 슬퍼하기만 하는 것은 불신앙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러 나서는 믿음의 발걸음이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잿더미가 된 시글락을 뒤로 하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징계하라, 재정비하라, 신뢰하라, 돌이키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징계하라, 경계하라, 재정비하라, 신뢰하라, 돌이키라. 경계하라는 뭘 경계하라는 겁니까? 불순종 가운데서 형통한 일이 일어난다면 오늘 보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재정비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적 취약점인 시글락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것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 중에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뭐하라고요?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주 안에서 용기를 내므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당하는 대부분의 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렸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라도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를 다시 당신의 품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다윗이 그 시글락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자질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으로 인해서 무너져 계신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시글락은 불타버린 분은 없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향해 혹시 배신의 돌을 던지려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다윗처럼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찢으셨지만 낫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치셨지만 반드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권능과 회복으로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 얻는 용기와 회복을 통해 왕으로서 등극하는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지금 우리 현재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스스로 용기를 내게 해달라고, 이런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우리 담대하게 기도하는 우리 초청 기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